신규교회를 은퇴하신 김도인 목사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지는 귀한 순종과 신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세계 도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익산시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라는 틀 안에 이단들도 제일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여러 가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프로테스탄트, 오스독스, 그다음에 오순절, 성결교, 청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큰 카테고리입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이 교인들이 적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 시대, 소위 팍스 로마 시대에 12명을 가지고도 세상을 뒤엎어버렸거든요. 선한 뜻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해버린 거예요. 12명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는 악이 팽창하고 오히려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상태가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라고 넌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소위 법망만 피하면 자기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탐욕주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구분하고 성경을 돌아오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적인 단어의 뜻이 많은데, 소위 기독교에서 믿음은 불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으로 본 것처럼 믿어라. 목사님들이 그런 억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10장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고백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과 행함은, 믿음은 불가시적인 것, 추상적인 것, 단어라면은 행함은 가시적인 것, 팩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성도로서의 행함이 있다라는 말이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대복음은 아실 것이고 소위 15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덩쿨로 구분할지 나무로 구분할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 정리할 일이고, 포도의 궁극적인 포도나무의 목적은 뿌리를 많이 내리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포도나무 기둥이 이만큼 팔뚝만큼 큰 거, 그런 거 많이 써요. 유럽에 가면은 오래돼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순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포도 열매, 포도 알맹이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소위 유명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5장을 가리켜서 교회론의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농장 주인은 하나님, 교회는 포도나무, 성도는 소위 포도 가지에 붙은 포도 열매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하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심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열매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 심판함으로 하여금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로는 제가 명심보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를 심은 곳에서는 외가 나고, 콩두자, 콩 심은 데서는 콩 나고,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나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성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분발해야 돼. 우리 교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간판이에요. 누구 말할 거 없어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충성, 내 헌신을 따라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을 가지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심을까? 어떤 열매를 거둘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심고 가꾸어야 할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노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로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마지노선, 인간의 마지막 한계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청년 때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셨대야. 갈릴리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가 맞아요. 정확하니 호수가 맞아요. 네, 그렇다 치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대. 아이,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가?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벗겨졌어. 근데 예수님 오른쪽에다가 스티로폴 큰 놈 발에다 하나 붙이고 왼쪽에도 붙여가지고 이발이 들어가기 전에 뛰고 이발이 들어가기 전에 뛰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갈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안 맞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대, 진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었다나 4,000명을 먹었다나 12바구니가 남았다나 10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돼. 목사님이 봉급 받아 먹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무식하게 새겨가지고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뭐 소리 하면 웃고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인간이 생각한 지혜, 계산,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예요. 그러나 그 한 발자국 넘은 속에는 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신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래까지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인, 종교인이라고 하고 이 위에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든지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하나 성령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시여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전적인 경험, 전적인 체험, 이것이 있으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여기 맨날 계셔봤자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라니까. 내가 판단한 논리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저 상당히 머리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7, 8명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5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 신앙생활을 저하고 같이 했어요. 뭐 분무기지고 동네 뭐 방역도 하고 뭐도 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또 뭐 집사도 돼가지고 노예 뭐 총회 가서 뭐 연합회 가서 뭐 회계도 하고 다 운동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계셨대요. 서양인처럼 생겼구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내가 안 봤어. 하나님이 계신데야 뭐 몰라.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가을부터 동네에 전부 집회를 해요. 부흥성회를 해요. 그 앞에는 사경회라고 했고 부흥성회를 하고. 그런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하고 옆 교회하고 겨울 내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말 저 교회에서 똑같이야.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해. 애와도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못 받은 사람 할 일도 없고 저 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그럼 같이 또 듣고. 그래서 그때는 뭐 보따리 싸가지고 솥단지 갖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오리지널한 그 신학적인 논제는 선물이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다라는 말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야단 났어. 근데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요.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 나고 교사들도 다 있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들이니까 교대 사범대는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난리가 나서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갑자기 미쳤네. 나하고 똑같았는데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다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나 기도 좀 해야지. 그때는 참 무릎 꿇고 했어요. 무릎 꿇고. 얼마나 무릎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무릎 꿇고 했는데 하나님, 내 친구들이 갑자기 미쳤습니다. 내가 볼 땐 틀림없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고 나도 좀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내리더니 발끝까지 완전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와 성경의 말씀들이 눈으로 보이고 다 느끼는 거예요. 천인격으로 느끼는. 그래서 제가 군복을 입고 탁 폼재고 짝대기 하나 들고 갔잖아요. 2개. 그런데 더워서 옷을 다 벗었어. 옷을 다 벗고 밑에 속옷만 입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운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야단을 치니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진짜 되는구만. 그리고 뒤에서 뭐 방으로 쭉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 고백이, 주님,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와서 애들 신발장 내가 정리했어요. 스스로. 나 교사도 안 시켰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시키고서 안 시키지. 아까쯤에 성가대원들 찬양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됐어. 더 설교할 것도 없어. 실질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 되지 말고 도덕적 기독교 교리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포도나무에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겠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는 우리다 라고 말했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컷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신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 별소리해도 무교회주의자는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안 나온 사람 신앙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죠. 근데 와이스 와인이 제일 맛있다는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와이스 와인이 제일 맛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책하셨어요. 왜? 입만 무성하다고 그랬어.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열매는 없고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 그렇게 했는데 가짜로 선을 해간다. 그리고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해당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나오지 않아요? 다 빼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았어. 왜?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까먹었어도, 그러면서도 한 달 남았어도 하나님은 꾸중할 하나님이 아니요. 왜? 하나님 자기가 잘 못 골랐거든. 우리는 그걸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 가르친 일 잘못해요. 성가대 하려면 절대로 안 해. 왜?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 성가대가. 그런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있는 건 요구해요. 없는 거 요구하지 않아. 목사님, 제가 성악을 전공해서 하랍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있는 대로 하라니까. 내가 목사님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할게요. 아니, 있는 대로 하라니까. 나도 2급 종교사 자격증 있는데 교사도 안 시키더만, 목사만 하라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 좀 하라. 나 바빠서 못 한다고. 그리고 안전사고 나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주님이 찾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느니라. 아니, 못하고 있으면 자르면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요. 기도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전지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있을 때 제가 25년 근무했는데 거기에 가수원이 몇 개 있어요. 집사들이. 그래가지고 과수를 솎아도 하고 전지도 해요. 사과나무를 하는 거 봤는데 사과나무 새순에다가 딱 한 마디 놔두고 열매 하나 있으면 그거 딱 잘라버려요. 많이 나면 많이 딸 텐데 왜 자르냐고 그랬더니 이거 많이 따면은 조그만한 사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 가지에서 이제 성과 열매를 익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카트할 때 잘하고 있는 것을 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카트하신다? 더욱 좋은 열매,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요 하나님, 이 카트라인 마지노선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창피를 당하든지 내가 희생을 당하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은 어떻든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가 1년 내내 헌금을 해도 1,500만 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터대하고. 그래서 1등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평생 2등만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고 가게도 망하게 하고 사업도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망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과 시련과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성숙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도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도 유익이라. 되게 짧죠? 그런데 되게 긴 성경 구절에 있어요.
시편 119편 70절에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고난도 유익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 끝난 거예요. but 아니면 and 점 찍고 두 번째 복문으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뭐 가시 몇 개 찔렸다고?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로마의 형틀 중에서 가장 악독한 소위 반역자들에게 처형하는 형이에요. 바울은 참수 목 잘라 죽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뭐 목 매달아 죽이고 뭐 사자에 죽이고 막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짧게는 3시간 아니면 보통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새가 그게 또 흉조가 와서 눈도 파먹고요. 그리고 살점도 띄어먹고 그리고 일부러 많이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래야 사형 집행 끝났다고 돌아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나 살았나 내려보면은 다리를 우리 닭다리를 자르는 것 아시나? 안 잡아봐서 모르지? 닭 잡을 때 다리를 탁 자를 때 이쪽을 딱 해갖고 탁 그러면 끊어져요. 툭 끊어져요. 원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아직 안 죽었으면 또 매달아.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옆구리를 찔러봐서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꿈치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옛날에 뭐 한 예수님이 청년이 죽었대.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사 안 하겠다고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구도 하셨지만 바울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다음에 루터는 의의 열매를 강조했고 칼빈은 별소리에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한다. 그래서 칼빈이 말씀의 신학자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틀 위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우리는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맺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재미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여기는 전부 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 저는 왔다 갔다 7, 8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더 주님과 밀접하게 소통, 우리말로 안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통전한다는, 빙빙빙,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통전한다는 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같이 도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위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각적으로, 무감각적으로 하나님과 통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 해봤는데, 금식 기도도 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안 들어준 것도 은혜요. 나한테 총을 주면 내가 김일성을 가서 쏴 죽이려고 갈지도 몰라.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김길동 장로님보다 더 많은 1000억 정도 줘보세요. 내가 멋지게 쓸게. 그런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럼 좀 더 기다려봐. 내가 그 쓸만한 그릇이 될 때 주실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교제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항 속에 고기가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릇을 한번 추상해 봐요. 어항 있어요. 물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 뱃속에도 물이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주 안에, 주는 나의 안에. 할렐루야. 모르겠으면 나중에 김길동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그럼 알 거야.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교회 목사님 바라볼 거 없어요? 신강교회 목사님 바라볼 거 없어요. 남중교회 목사님 바라볼 거 없어요. 갈릴리 교회도 바라볼 거 없어요. 그리고 김도희 목사님 바라보고 오지도 마라. 난 교회도 없고 다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목사님, 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바라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 장로님 교회 바라보지 말고 이 동성교회에서 일하라고 장로님 여기서 세웠지 다른 데서 세웠가니? 다른 데 안 세웠어. 다른 데서 세웠으면 다시 여기서 침식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섬기라고. 이 교회 바라보고 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입만 열기만 하면 믿음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입은 막 열려가지고 잘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한참 좀 생각해 봐야지 한편 논문이 나오겠어요.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하나님 박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논문 서론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전도도 봉사도 다 열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and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그럽시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솔라떼오 글로리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도, 그리고 직분 가지고도, 책임 가지고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도, 선달란트 후달란트 다 마찬가지, 달란트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께 붙임 받고 동성교회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찬송가 5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구원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답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들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김도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체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